한국교회 교단장들은 일제히 성탄 메시지를 발표해 소외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한국교회가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 노숙자 사역을 펼치고 있는 다일 공동체가 증축한 건물의 불법 여부를 둘러싸고 지난해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일단락됐으나 구청장이 바뀌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입니다. 이유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가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교단이 성탄절을 맞아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아기 예수가 태어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합니다. 주요 교단들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 소망과 회복을 강조한 이유도 녹록치 않은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새로운 소망이 넘치기를 기도한다며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순창 총회장은 또 소외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특히 12구 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장통합총회는 12구 참사 유가족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도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루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세상은 폭력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며 폭력의 주범은 인간의 죄, 하나님과 대적자가 된 인간의 거역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순웅 총회장은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북한의 도발,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웅 총회장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룰 때 인간과의 샬롬, 모든 것과의 샬롬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올해 성탄절은 샬롬 부흥을 소원하며 증거하고 나누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은 올해 성탄절은 유독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우울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우리 사회는 아픔과 힘든 삶, 곳곳에 스며든 갈등과 불신 등 어둠이 덮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기쁨이고 희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세월과 역사는 바뀌어도 성탄의 의미는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추운 외양간에서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며 우리 교회는 그 희망의 빛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난 35년간 소외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온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운동본부가 운영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일단락됐던 무단 증축 논란이 동대문 구청장이 바뀐 뒤 다시 불거진 건데요. 그 이유와 배경을 오요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시설물 양쪽으로 2개의 동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무료 급식을 위한 음식 창고와 대기 공간, 무위탁 노인을 위한 공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해당 공사는 시유지에 대한 무단 증축이라며 최일도 목사를 고발했고 최 목사는 구청과 협의된 사안이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서울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들끓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섰고 밥퍼가 증축한 건물을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합의하며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증축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기부 체납과 관련해
다일 공동체 측이 전임 구청장 시절 구청에 새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은 다일 공동체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신축하는 방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증축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은 건물을 원상복구하라며 미이행 시 2억 8천만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일 공동체는 시와 구와 협의한 방식대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구청이 불법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어준 기존 바퍼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기에 기부 체납을 위해선 이를 헐고 다시 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안내를 받았고 그 과정이 지난하기에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추후 지자체 사업으로서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협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증축을 했지만 이 가운데에 있는 불법 건물은 헐어야만 이게 합법적 건물이 된답니다. 모든 불법 건물이 그렇답니다. 합법적인 이제 이게 그 서울시 재산이 되려면 이대로 이걸 하시다가 3년 후에 헐어서 서울시 예산으로 제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서울시가 제안을 했고 건축 설계의 허가를 받으러 구청에 갔더니 이건 헐어야만 허가가 나오니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반면 서울시와 동대문구는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합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협의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물어는 봤는데 그게 협의했다고는 볼 수 없죠. 예주만 한 거죠. 제안은 아니고 민원들이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거든요. 바퍼 증축 논란의 중심엔 최근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내년에 입주가 예정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서울시는 무단 증축에 관한 고발을 취하했지만 한 시민이 똑같은 내용으로 최일도 목사를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다일 공동체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필영 구청장에게 6차례 면담 신청을 했지만 이 구청장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외 이웃을 향한 무료 급식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퍼 이용자들은 최근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민간 급식소들이 대거 문을 닫은 상황에서 바퍼마저 운영이 중단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인들 이거 해야 돼. 안 없애면 안 돼. 있어야 돼. 진짜 굶는 사람 많지. 그래 굶는 사람 많아. 이거 진대로 참 고마워 진짜. 고맙지요. 그전에 쭈그리고 앉아 먹었어 옛날에는. 밖에서 튕겨서 먹 그랬었어. 자기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다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도와주지는 못할 만큼 철거라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구청도 생각을 해야 돼. 한편 다일 공동체는 오는 24일 35번째 거리 성탄 예배를 드리며 소외 이웃을 향한 나눔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내년에 자녀를 처음으로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들 계실 텐데요. CBS가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준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 아이세. 이번 시간에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아이를 마음 편히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만나봤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내년에 유치원에 입학하는 나이에 자녀를 둔 김민정 씨는 아이의 유치원 등록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학교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1지망부터 3지망까지 희망 유치원을 접수했는데 선발 결과를 확인해 보니 대기번호가 382번이었기 때문입니다. 대기번호 66번을 받은 한 공립유치원에서는 작년 기준 대기번호 10번조차 입학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결국 일을 그만둬야 하는 건지 고민이 더 커집니다. 다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제 막상 앞으로 그 생계도 그렇고 아이와 계속 집안에서 그 아이를 보육해야 된다는 게 엄마한테는 정말 많이 힘들죠. 일단 일을 못 한다는 사실에 좀 암담했죠. 참담했고. 신도시에 살고 있는 다른 맞벌이 부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치원 탈락 결과를 접한 학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와서 경력 단절이 되는 그런 경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없으면서 아이만 낳으라고 하고 막상 어린이집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그냥 애만 보고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는 어쩔 수 없이 근무 시간 동안 자녀를 유치원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립유치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교육과정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운영합니다. 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어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는 부부에게는 선택지조차 될 수 없습니다. 오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데 지원한다고 모두가 합격하는 건 아닙니다. 추첨을 통해 방과 후 과정에 합격한 일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학부모들의 고충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장려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습적인 면이나 그리고 실질적인 맞벌이 부부들에 대한 대책이 조금 미흡해서 방학이 없는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더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7시까지는 안 봐줘요, 잘. 보면은 6시 20분, 6시 30분까지는 하원을 직접 또 가서 해줘야 돼요. 통합버스가 있어도 그때는 통합버스도 안 다니고 이제 부모들이 직접 가서 퇴근을 하면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아이 걱정에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사례도 생깁니다. 엄마를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커가지고 한 5개월 정도 회사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만뒀어요.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영등포 산선복지회가 오늘 영등포 교회에서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 예배에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이 참석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했습니다. 설교를 한 남도교회 김상용 목사는 아기 예수는 가장 소외된 곳으로 오셨다며 추운 겨울을 맞아 노숙인 등 소외 이웃에게 성탄의 기쁨과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영등포 산선복지회는 영등포 산업선교회가 선교사역의 통합과 확장을 위해 올해 설립한 사단 법인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문화축제와 함께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경산중앙교회는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초청해 성탄 축하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전주 인후동교회 류승동 목사의 저서 출판 기념회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2022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성탄트리 점등식과 대합창이 울산 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울산 기독교 청년합회와 사단법인 울산 시민문화재단 그리고 울산 기독교 장로청년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엔 1000여 명의 연합성가대와 시민, 성도 등 2000여 명이 참여해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2022 울산 크리스마스 문화대축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더북 뮤지컬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 성도들의 대합창 그리고 점등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빛이 울산 모든 시민들에게 더 따뜻하고 행복한 빛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산중앙교회가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을 초청한 가운데 성탄 축하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클래식과 캐럴, 현대 샹송뿐 아니라 고향의 봄과 아리랑 같은 한국 가곡들을 대중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다 사그라지고 사회적인 여러 여건 때문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주 인후동교회 류승동 목사가 고난을 대하는 목회자의 자세에 관해 기록한 책 목사가 힘듦을 이겨낼 때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류승동 목사의 저서 목사가 힘듦을 이겨낼 때는 목회자 개인이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류승동 목사의 경험에 비추어 인터뷰한 책입니다. 류승동 목사는 이 책이 목회의 행복을 느껴야 할 모든 목회자의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항상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와 올바른 태도를 갖고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또 내가 섬기는 교회의 환경, 그걸 탓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환경을 충분히 저는 이겨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또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좋은 태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자. 이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22년 설립돼 올해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은 상림교회가 교회 100년사 책을 발간하면서 교회 100년사 편찬 감사 예배와 홈커밍데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제치하에 14인이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옥고를 치르고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어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100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100년사 편찬 감사 시간엔 교회사를 정리한 영상을 시청하고 교회 연혁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또 홈커밍데이 행사엔 상림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글로리아 중창단과 상림교회 출신 테너 김용은 집사의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예장 통합 소속 순천제일교회 갈렙 합창단이 창단을 기념해 대림절인 지난 주일 감사 특송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는 섬김을 받는 어떤 구조였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일생을 경험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적으로도 섬기고 사회적으로도 섬기는 그러한 갈렙스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합니다. 만 70세 이상 교인으로 구성된 갈렙 합창단은 갈렙처럼 섬기는 어른이 되자는 취지로 창단했으며 올해 창단을 계기로 전남 합창단 참가 등 대외적 활동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고려대학교 기독교우회가 제54회 성탄 축하의 밤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대 기독교우회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내외 정치, 경제, 안보 등의 혼란한 한 해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cm에 이르는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